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흑역사를 벗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만납니다. 이 광야는 늘 부족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광야 자체가 부족한 곳의 상징이고 부족한 것들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이 광야라는 사실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멈춰서게 하신 그 땅이 날마다 척박한 광야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역시 그들의 주특기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중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광야가 곧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척박한 땅에서 늘 목말라 하고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갈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박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척박한 광야야말로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결핍과 부족함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라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한 사람만은 달랐죠. 백성들의 원망과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250만 명의 믿음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려는 겁니까? 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갈급함 투성인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척박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물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갖가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섬세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척박하고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광야에서 생명수가, 그것도 반석에서 콸콸콸콸 흘러 넘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반석에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독특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마사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7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7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게 마사, 시험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 장소의 이름이 여호와를 시험한 장소, 여호와를 시험한 곳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이 뜻은 다툼, 싸움의 뜻이 있고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화나게 한 걸까요? 누가 화가 난 걸까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화가 일어난 장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잖아요.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참 이상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진 장소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장소의 이름을 짓게 하셨단 말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때의 상황이 사사시대였단 말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시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시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칭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는 장소, 하나님의 승리가 기억되는 장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의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척박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곳이라든지 생명수가 흘러 넘쳐난 곳이라고 지어야 하는 게 보통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의 이름을 마사,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 그리고 무리바,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곳이라고 지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좋은 이름 많이 놔두고 다툼, 하나님을 시험하다와 같은 안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어떤 모습이 먼저 드러나고 펼쳐져야 되는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처지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찬양받아야 마땅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오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셨던 거예요. 마사, 무리바라는 지명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들이 다투고 싸웠으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일삼았던 장소임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그 장소가 이스라엘에게는 지우고 싶고 씻어내고 싶은 죄를 저질렀던 신앙의 흑역사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역사가 뭔지 아세요? 흑역사?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나옵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 과거의 일. 여러분, 이게 흑역사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일들을 기억했을 때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나 실수, 부끄러운 모습들을 흑역사라고 말해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나에게 드러나는 감정과 반응이 뭔지 아세요? 흑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그때를 돌아볼 때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반응.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하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흑역사입니다. 잊고 싶은 나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지워질 수 없는 일이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흑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안겨다 두고 후회도 안겨다 두지만 흑역사가 가져다 두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 흑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에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나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오늘 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역사를 통해 오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요. 제가 유광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매주일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쓸 때도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하고 예배 순서에 맞게 임내 찬양, 광고, 축복의 찬양, 헌금 찬양
그리고 설교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주일 예배 대본을 다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축복의 찬양 시간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축복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불러요? 너는 그리스도의, 같이 불러볼까요?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란 말이죠.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후렴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렴 한 번 더 찬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찬양이 후렴이 없어요. 근데 제 뇌는 어떻습니까? 이미 후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악보를 봤더니 후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불렀어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렇게 하고 축복의 찬양이 끝났단 말이죠. 한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께 고백했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음치도 아닌데. 이렇게 막 한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사과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아직도 막 낯이 뜨거워서 미칠 것 같단 말이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이에요. 정상민 권사님은 예배 후에 갑자기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대요. 제가 웃으면서 막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그 실수가 정말 얼마나 낯부끄럽고 낯뜨거운 흑역사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다시는 제가 축복의 찬양할 때 준비하고 생각한 것 이상을 하거나 절대로 오버하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흑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순기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드러났던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로 지으시면서 그들이 그곳을 기억할 때마다,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 깨달음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광야를 걸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들이 다다른 곳이 마라였어요. 그곳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곳의 물을 어떤 물로? 단물로 바꾸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십니다. 쓴 물, 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인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역사의 현장인데 하나님은 그곳의 이름을 계속해서 쓰다, 쓴물로 남겨두신단 말이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쓰디 쓴 물과 같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흑역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온 그 기적의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의 이름으로 지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다투고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없었던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들의 그 흑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의 모습으로 돌아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흑역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신앙의 흑역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시는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흑역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의 샘물이 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툼과 싸움이 있는 마사와 무리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흑역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전성기, 황금기, 요즘 MZ세대의 언어로는 리즈 시절,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나중에 돌아보아도 가장 멋있었던 그때가 전성기고 황금기고 리즈 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와 황금기, 우리의 믿음의 리즈 시절이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 없음과 불신앙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흑역사를 벗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고 황금기가 되며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백성의 리즈 시절이 되시기에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일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노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모든 입술 주를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오늘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평생에 어디서든지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찬양하며 목소리로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우리의 신앙의 흑역사를 떨쳐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옵소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로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 속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장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하는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마사 무리바의 이름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불신앙이 기억되어지고 그들의 믿음 없었던 모습들이 기억되어져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흑역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교만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적합한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흑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의 흑역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신, 나의 불신앙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다시는 그런 믿음 없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내가 선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흑역사, 인생의 흑역사를 멈춰내고 그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삶,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